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예수행전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예수행전,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성령께서 또 어떻게 행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을 따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오늘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저들이 구원을 얻고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저들에게 부어지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과 또 많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엄청난 역사를 저들이 보고 의아해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저들이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은 세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오늘 그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 또 오늘 이들이 이처럼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처럼 저들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된 동기는 바로 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한 대로 살아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엘이 예언한 그 요엘의 예언서대로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예언과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진실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 베드로가 저들에게 강론할 때, 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수를 저들에게 전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또 특히 이 유대인들은 율법합니다. 법 그럽니다. 곧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저들은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그렇게 진실로 율법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하던 그 계명의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저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저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오늘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설교로 이 사도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빠짐으로써 그 숫자를 채우는 것, 그때 이 숫자를 채우고 제비를 뽑을 때 이 사도 베드로는 죄송하지만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짬을 내어서 그 모여있는 120명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그 숫자를 하나 뽑아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채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무엇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에 관하여 이 베드로라는 이와 같은 사도들이 모여서 120여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그 현장을 이 3천여 명을 전도해서 여기서 오늘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쏘아가지고 막 이렇게 군중 심리에 모여서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그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안타까워 여기고 사형을 받을 분이 아니신데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수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줘서도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하고 막 전 지역에 그 소문이,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그만큼 이 입소문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실을 알고는 야, 참 그분이 부활하셨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윗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썩임을 당치 아니하고 3일 만에 무덤에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이 거룩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이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이 찔리고 그 마음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이야말로 복 받을 마음이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할 거룩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사람의 이 어떠한 인격이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이 악한 세대에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의 그 심령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만져주셔야만이 이 마음이 열려지고 또 마음이
통회함과 차복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노? 우리가 어찌해야 되지? 그러면서 저희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노? 그럼 뭐 우리가 어찌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약속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약속하시고 바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죄성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영감 있는 분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영감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성에서 자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무엇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터치할 때 나옵니다. 나는 이 베드로의 이런 그 설교의 어떠함을 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느껴요. 그것을 왜 나도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의지나 내 의사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 무언가의 영이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되게 붙들어서 인도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어찌하기는 어찌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해야 될꼬?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의미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령은 임할 때 세례와 함께 동시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은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주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특히 이 주의 종의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사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의 종은 성령 세례,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위한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들은 이 회개하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그 신앙적 종교적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라 할 필요 없이 그냥 회개하라고 말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못 박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을 내가 믿사오니 하면서 이들이 아마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했을 것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자들이 나올 때 이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럴 때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이요,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가까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 세례도 동시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모습을 보면 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3,000명의 이 세례를 베푸는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는 성령만 저들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뭘 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딱 받고 나자마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이제 떡을 먹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로 보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때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하여서는 여기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기도의 인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들이 기도에 힘쓴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들이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모아놓고 저들이 기도에 힘쓰도록 베드로가 이 기도를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얘들이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 이 이름의 능력이 찾고 구하고 두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처럼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뭐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 받는 것보다도
그 받은 것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기도해야만이 이것을 내가 더욱더 큰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지. 이 영의 거룩한 세계는 결단코 기도로 누구가 그러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도 기도로 끝나야 된다. 그 말이 참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기도의 힘쓰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내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주께 구하는 이런 뜨거운 기도가 정말 더욱더 열심으로 주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이 능력을 더욱더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